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면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실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히 지배하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 있습니다. 악령입니다. 세상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 악령 충만입니다. 좀 악령, 마귀, 귀신. 여러분, 이 우리 시대는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악의 온상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성령이 있는 것은요, 악한 영의 정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같아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동이 조심스러우니까 안 조심스럽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잘못하면 막 야단 막 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사가 충만하거든요. 야단 잘 쳐요. 왜냐하면 6남매를 키우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이놈의 손들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뭐 행동 잘못하면 밖을 쫓아 보냅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가 강하게 하시지만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에 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래요. 손님이 있잖아요, 손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약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고 역사하시면요, 그 행동 진짜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냐면요, 행동해도 빨리 멈춰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는 어떤 분이냐? 병 막 낫게 하는 거예요. 병. 근데 제가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그 목사님과 무릎 꿇겠습니다. 왜? 고치려면 다 고쳐야지. 그잖아요? 저도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 목사님 고치는 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뭔지 압니까? 성령이 능력이셔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때만 능력이에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어떤 걸 도와준다 했습니까? 연약한 것을 도와준다 했습니다. 연약한 것.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연약한 거 있잖아요. 아까 내가 물통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요, 한 팔을 지금 못 쓰잖아요. 한 팔 가지고 이렇게 물통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밑에 조금만 받쳐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권사님이 또 보기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쳐가지고 그 자판기에 물통이 싹 들어갔어요. 근데 나 혼자는 안 돼요. 이거 밀어야 되는데 이 밀어넣기는 지금 이 팔이 그 지금 회복이 됐지만 아직은 힘을 쓸 만한 회복은 아니에요. 다른 활동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쓰면요, 이게 지금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힌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지휘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누가 핍박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핍박합니다.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가 핍박합니다. 역사에 보십시오. 기독교가 누구의 핍박한지 압니까? 이교도의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일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같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거든요. 우리는 지금 천주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또 뭡니까? 또 정교가 있습니다. 정교회. 그죠? 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앵글리칸 처치라고 있습니다. 앵글리칸 성공회라고 하는. 예? 예? 기독교 안에 또 감리교가 있죠. 침례교가 있죠. 예? 수많은 어떤 종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요, 중세시대 때만 6천만이 죽었다. 6천만. 그걸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죽였습니다. 역사에서 이설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믿는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 믿는 자가 핍박하면 그 핍박은 별로 힘이 없는데 믿는 자가 핍박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할 때 제일 먼저 핍박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실제로 진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도 혀가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름 내지 말고 저 지금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뭐 이렇게 좁은 마당에서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면 굉장히 이름도 올라가고 좋을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붙잡혀서 신문받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냐면요, 사당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른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해도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는 안 돼요. 누구냐? 예수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프린트물 볼까요? 나누는 프린트물 한번 보시다. 제일 먼저 뭐라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보혜사,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 이게 다 성령을 호칭하는 명칭이거든요. 성령에 대한 명칭이에요. 근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란 말은요,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는 원어예요. 원어 뜻이. 그러면 제물은요, 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입장에 보면요, 자기들이 잘못 아닌데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만 상관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 저주란 건 내가 뭐 저주한다고 해가 저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분이에요. 주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그분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였습니까? 내가 주였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자기가 주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이 순간이요, 성령이 임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로 절대 못 섬겨요. 그냥 좋은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 인생의 완벽한 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직장 가면 직장에 주가 있죠. 그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뭐 그렇게 살아라 안 합니다. 직장에서 퇴출됩니다. 퇴출. 위에서 철저하게 출근 시간 딱 정해놓으면요, 정확히 출근해야 돼요. 제가 다니던 직장을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아, 심했다 생각합니다. 5분 전인가 10분 전에요, 무조건 회사 문 닫아버려요. 왜 문 닫느냐면요, 지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정신 가지고 출근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직장 7년 다니면서요, 지각 한 번 안 했다는 사실. 왜? 지각할 수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요, 지각한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각 자체가 없어요. 결근이면 결근이지. 그러니까 와도 회사 문이 딱 잠겨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가 딱 그렇게 정했어요. 주가. 그 누구죠? 박태준 회장님이 딱 주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을 세웠냐면요, 직장에 졸면요, 바로 퇴사시켜 버렸습니다. 하하. 그걸 가리켜서 우리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석불고기. 첫째는 출근. 둘째는 그다음에 조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안 졸라고요. 되게 졸린 사람은요, 성냥을 부러뜨려 가지고요, 눈에 받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가 그 직장에 근무하면 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주라는 겁니다. 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리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상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우리가 붙잡혀서 위협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그들이 급박을 했습니다. 근데 놓여서 이제,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 성령 받고 막 그냥 초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 이들을 막 존경하는 그때는 분위기였어요. 조금 지나서 분위기가 바뀌지만요. 그 사도들이 놓이니까 할 수 있는 놓아준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18절부터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려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 됐다. 이 40여세 된 사람이 병났잖아요. 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죠. 그죠? 예. 근데 이걸 딱 얘기하니까요, 와, 이래 우리 위협받아라니까요, 그들이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일 만날 때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문제 생겨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립니까? 윗선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보고하는 겁니다. 그죠?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보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나 그들을 겁박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이들과 아는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 있죠. 주제 파악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 됐어요, 안 됐어요? 주제가 파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대주제여. 어떤 주제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에 완벽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어느 존재까지? 사람도 지었잖아요. 예? 다 여러분 예쁘게 다 하나님 지었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다 빚어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우리 프린트본 한번 보십시다. 프린트본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한데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다윗이 이 군왕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은요, 다윗이 군사로 있을 때 그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하나님을 잘 했던 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요, 파괴하는 게 세상입니다. 파괴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뭡니까? 금력 하는 단체가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예? 예. 관리본부죠. 예. 질병관리본부인데, 여기서 기독교에서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데이터를 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온상제가 절대 아니다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우리 가장 쉬운 예로 보면요, 8.15 집회 때 있지 않습니까? 집회 때, 그때 교회 그 관계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제되는 건요, 코로나는요,
모여서 바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뉴스 나왔잖아요. 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8.15 모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정치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교회가 모이는 것은 싫습니다. 이건 세상이 교회가 모이는 건 싫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그 어떤 장소에 가도 그 장소보다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그 내용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 그죠? 유대인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가족은요 이쪽 세력과 합세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쪽 세력과 합세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쪽 세력과 합세했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있는데 비대면 대면하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우리를 막아줄 수 없는 하나님 같은 나 안 믿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럴 정도로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요 가족들이 못 나가야 못 나가는 거예요. 합세해서 며느리가 못 나게 하고 아들이 못 나게 하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아들이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얘기를 듣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느 쪽에 서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만요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읽으셨죠? 읽으면 제 말이 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당시에 죄종들이 문제가 많았던가. 그리고 여러분 5장부터 30장까지는요 그 당시에 죄종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31장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난다. 그게 31장입니다. 31장 한 장만 제가 더 숙제 낼게요. 31장까지 읽으세요. 그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 법을 어디에 새긴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기냐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내가 앞에 앉아있었는데 같이 예배드린데 십계명 돌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돌판에다가 막 불로 섰죠. 그를 그죠? 돌판에 섰죠. 근데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오순절 날에 십계명 돌판 받았거든요. 돌판 그 똑같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돌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그 내용이 나와요. 마음에 이거 생기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기껏 해도 우리는 화이자 맞느냐 아스트리덴 아트라지 근데 어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제네카 그런데요 그거 맞으려고 하는데 하니까 목사님 맞지만 그 목사님 안 맞을 거니까 나는 화이자 맞아. 그거 맞아가 목사님 갑자기 지금 뉴스는 안 나왔지만 하루에도 몇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 말 다 안 믿어요. 네. 뉴스도요 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괌이라는 데 가면, 괌이 미국령 아닙니까? 괌은요, 이게 뭡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 2주 동안 그것도 체류 안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걸 한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이자 맞은 사람만 괌 섬에서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쨌든 다 참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다툴 건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냐? 주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여 이걸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질병에 치료되는 역사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은 육체에 가시가 걸렸지만요, 가는 곳마다 뭘 일으켰습니까? 병자를 일으켰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있어도 바울은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자만할까봐 줬다는 거예요. 나 너 잘 알거든? 그런데 너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넌 자만할 수 있으니까 너 그 연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보면 딱 가시오. 왜?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요, 다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온유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복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다른 사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밥 사주고, 어려움 만나면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 압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행복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곡교회가 있으므로 이 안동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돼. 사실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그러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디 약하냐? 병이 나으면 약하다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성소병원 지금 매일 이 문이 지어되면 가는데요, 내가 갈 때만 놀라는 거예요. 차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올해는 안 올 거다 싶은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성소병원 차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으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코로나가 없다고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을 때 없어봤자 1년 전, 2년 전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이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요, 시간을 정한 게 아닙니다. 빌다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정도 빌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그게 빌기를 다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떻게 진동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하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건강하면 왜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이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야지. 제가 낫고 나면 하나님이 손 잘 낫고 나면 내가 목회 잘할 테니까 빨리 낫게 안 돼요. 왜? 이 상태에서 저는 최선 다해야 돼. 이제 주님 뜻대로 진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건 주님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가장 사는 겁니다.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 산다고 주님에게 도움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말이죠 뭐 대단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맺다는 것은요 감동과 감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감동과.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딱 하나로 이제 집착되는 것은요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풀어주시고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쏘가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주님의 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솔직히 주님 위해서 저는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 이 꿈이 아니에요. 제 남은 생의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 주님 영광에서 제가 쓰임받고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까요 이 8가지 열매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있으면 사랑의 열매 맺고 할렐루야. 기쁨의 열매를 있으면 기쁨의 열매 맺고. 언제 기쁨의 열매 맺습니까? 내가 안 기쁠 때 기쁨의 열매 맺어야 돼. 내가 화평의 열매 언제 맺습니까? 내가 불화할 때 화평의 열매 맺는 거예요. 오래 참 언제 맺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막 못 견딜 때 오래 참. 자비는 친절이거든요. 가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하지 못할 때 친절입니다. 충성은요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신실하지 못할 때 신실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막 결제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하고.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처럼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그 사건마다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건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 맺어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 뜻이죠. 아버지 뜻이 뭔지 압니까? 복음에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길 건능 행했다. 그래도요 우리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복음이에요. 가족들은요 입으로 전해서 복음을 안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요 입으로 전해서 안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요 제 아내를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남편 감동시키는 거예요. 잘해라 잘하시게 잘해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녀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녀. 내가 어제 보니까 우리 요한이가요
어제 저녁 설교하는 걸 딱 보니까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막 그냥 그대로 막 너무 좋았어요. 숨이 딱 멎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잖아, 너무 기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알아. 그리고 딱 자기가 딱 아버지 사진 나온 걸 딱 찍어가지고 딱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파이자 맞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나요 주님 불러가나 있으나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요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강력하게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요 나를 도우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내 안에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황무지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장미꽃을 피게 하십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요 환경은 안 좋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요. 맞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 죽음의 순간이 와도 괜찮아. 환경 풀어주면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우리를 왜 두려워한지 압니까? 환경이 저럴 수 없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충격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